어느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4살짜리 아이가 모기에 물릴 때마다 마구 긁어서 피부가 퉁퉁 붓는다. 하루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들이 모기에 물려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속상한 마음에 아이고 어쩌니 모기에 또 물렸어. 모기가 와서 꽉 물었어? 엄마가 혼내줄까? 이렇게 물었다. 그랬더니 아이는 아니야, 내가 모기야 사랑해 하고 꼭 안아준 거야 라며 웃었다. 모기도 친구로 생각하는 아들이 무척 귀여웠다. 아이의 마음이 참 착하죠. 누군가는 또 자기의 초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군요. 내가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가발을 쓰셨는데 대머리셔서 근데 나는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하지만 애들이 계속 교장 선생님이 대머리라는 거다. 그래서 내가 교장 선생님 대머리 아니거든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날 방과 후에 교장 선생님이 나만 불러서 초코파이 5개 줬었다. 착한 어린이라고. 우리가 어릴 때 듣던 말 착한 어린이. 어린이는 착해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죠. 최근에도 그 뽀로로 있지 않습니까? 뽀로로가 부르는 그 동요 가사에도 착한 어린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사를 대략 소개하면 착한 어린이는 다투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하하하 웃지요. 착한 어린이는 울지도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하하하 웃지요. 착한 어린이는 장난치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하하하 웃지요. 착한 어린이는 빼앗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하하하 웃지요. 가장 착한 어린이는 바로 우리 모두랍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가 다투지 않고 울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남의 거 빼앗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그걸 잘 지키는 게 착한 어린이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죠. 그래서 우리가 착하다 선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나쁜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잘 절제하고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는 것이 착한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은연중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1절, 2절, 8절 보면 거기에 선한 일이라는 말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8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선한 일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생겼으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그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들리죠. 그래서 비방하지 말고 이 말도 좀 잘하고 잘 참고 온유하게 사람들한테 관용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디도서에 보면 선한 일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합치면 6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디도서를 전체 읽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믿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한 거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라는 어떤 도덕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사실 디도서에 보면 이 선한 일, 선행을 해라. 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구별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사실은 있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크레타 섬에 이제 파송한 자기 애제자가 디도 아닙니까? 디도가 이제 파송이 됐는데 거기에 크레타라는 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디도서 1장 12절 16절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16절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레타 섬이라는 데 자체가 거짓말도 많이 하고 또 선한 일커녕 굉장히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도 옛 습성을 다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주변 환경 가운데 자꾸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주변들이 자꾸만 자신들을 흔들어 놓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도서의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그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디도서 2장 2절 7절, 2장 7절 8절 보면 디도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런 당부도 합니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게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고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믿는 자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기가 쉽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주님의 은혜지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를 계속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믿는다면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선한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구원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마치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표지가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선한 행위다라는 것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행위라는 문제에 대해서 부딪히게 돼요.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만 선한 말을 하거나 누구에게 관용을 베풀거나 뭔가 선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도 보게 되고,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좀 모자란 행위들을 우리 스스로 인지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고, 뭐 11조를 해야 되고, 뭔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기도회가 있고, 부흥회가 있고, 그럼 이런 것에 우리가 참여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되면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그런 일을 잘 따라가야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그걸 잘 따라가야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어떤 우연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믿음을 행위하고 결부시켜주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언젠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인이 입가에 쓸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교회는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놓고는 믿은 후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무와 행위를 요구하네요. 이분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아직 신앙에 대한 깊이가 없으니까 그 오해해서 이런 말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초신자분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에게도 일면 좀 공감이 가는 게 있어요. 처음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은혜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내 믿음 가운데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하라고 할 때 그거 안 하면은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뭔가 행위를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 분명해요. 다시 말하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이 행위라는 문제에 대해서 걸려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행위와 이런 믿음과 이렇게 잘 칠칠치 못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때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손 드십시오. 그러면 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요? 내 삶의 행위를 보니까, 내가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나 이러다가 벌 받지 않을까? 나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 가운데 다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왜요? 다 행위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만 바라보니까. 저러다 한번 한 이야기예요. 영철이라는 아이가 있었대요. 수학 시험만 보면 빵점을 받아오는 영철이 때문에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너 한 번만 더 빵점 받아오면 아는 척도 하지 마. 며칠 후에 아버지가 퇴근하니까 영철이 문을 열어주면서 아버지를 빤히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이런 영철의 부모가 이제 너무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립학교에 보내면 좀 달라지겠지.
교회에서 운영하는 미션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 갔다 온 첫날부터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서 돌아오면 인사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빨리 가서 공부만 매진하는 겁니다. 영철이는 밥 먹는 시간과 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공부만 했어요. 그러기를 며칠 후에 영철이가 집에 와서 성적표를 거실에 꺼내놓고 또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 엄마가 놀란 거예요. 왜냐면 산수가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영철이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머, 영철아,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드나 보다. 담임선생님이 누구시니? 한번 찾아가서 뵈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뻐하는 엄마의 반응에도 영철이는 별로 무표정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전학온 학교가 정말 마음에 드는가 보다. 영철이는 굳어진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이 학교 처음 갔을 때 학교 현관에 걸려있는 더하기 표시를 봤어요. 더하기라니? 이에 영철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현관에 더하기 표시에 어떤 남자가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매달려 있어요. 엄마, 이 학교에서는 산수에 대해서는 정말 장난이 아닌가 봐요. 산수 못하면, 수학 못하면 못을 박나 봐요. 저도 수학 못하면 언젠가 그 남자처럼 무서워요, 엄마. 이게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뭔가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걸리고, 뭔가 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행위를 못하고 사는데 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자꾸만 그 자리로 돌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제대로 못 사니까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나 혼나는 거 아닌가, 벌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선한 일을 하기는커녕 오늘 선한 일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데 난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난 한심한데, 나 참 천국에 갈 수 있는 수준이 되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단하고 작심하고 손에 혈서를 쓴다, 여기 피를 내서 혈서를 쓴다고 해도 과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선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전에도 한번 한 이야기예요.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7살쯤 되던 초가을에 자전거를 잃어버렸죠. 아이는 자전거를 다시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바로 사주는 거 교육적인 거 아닌 것 같아서 다음 해에 어린이날에 사주겠다라고 말했죠. 아이는 가을 내내 자전거 타는 아이들을 부러워했고 저에게 항상 어린이날 자전거 사줄 거지 약속을 환기시키면서 어린이날 기다렸죠. 그러던 겨울 어느 날 아이와 상가를 지나가는데 한쪽 편에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각종 선물이 나오는 기계가 놓여 있었죠. 1등은 로봇, 2등은 시계. 거창한 선물이 나오지만 꽝을 하면 고무공이 나오죠. 아이는 기계를 보더니 100원 달라고 졸랐습니다. 딱 한 번만 하기로 하고 100원 줬더니 고무공이 나왔죠. 실망한 아이는 한 번 더 하겠다고 졸랐습니다. 이번이 끝이야. 100원 줬더니 또 고무공이 나왔죠. 그러나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꼭 좋은 게 나올 테니까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무리 졸라도 부탁을 안 들어주니까 이렇게 거래를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내내 자전거 안 살 테니까 100원만 줘.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더니 100원에 눈이 어두워서 그걸 포기하는 거죠. 기가 막혔지만 자전거를 안 사겠다는 다짐을 받고 다시 동전을 주었죠. 당연히 고무공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유혹을 이겨내리라,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에게 정말 생명 주는 이야기만 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저녁 때 보면 악쓰고 있고, 저녁 때 되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행위의 문제가 잘 안 되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딜레마에 봉착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복잡한 심정이 돼요. 선한 일에 힘쓰는 수준도 못 되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서서 어정쩡한 우리를 보면서 참 마음이 복잡하죠. 근데 디도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나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그 다음 말이 너무나도 강하게 나오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이유가 선한 일을 그것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찔리는 거죠. 한숨이 나고 자괴감이 들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쁜 소식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지우고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면 복음이라고 불리울 수가 없겠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이것도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음일까? 바로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되어야 한다,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 8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바로 그 앞에 뭐가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난데없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8절의 시작이 선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미쁘다. 이 말이 믿을만하다. 이 말이 정말 진실이다. 이 말을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순서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길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꼭 명심해야 된다. 이것을 가리켜야 된다. 이것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까? 이것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게 3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의 요약판이에요. 근데 여기에 주어가 인간입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행위가 글러먹고 문제가 많고 어떻게 보면 사악하고 악독과 투기와 정욕과 행락에 빠져있는 우리를 행위에 근거하여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왜 복음이 되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한 일을 하는 데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애초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행위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고 문제 있고 과거도 아파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누굴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안달복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우리를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것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로 찾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걸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역하시면서 너는 도로 찾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상대방들이 바리새인같이 율법을 잘 지키고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행위면에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 도로 찾은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상대방들은 다 누구였냐면 다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문둥병자들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고 병자들이었고 또 저 사람은 정말 악질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들이었어요.
어떤 행위 기준에서 봐도 그 사람들은 정말 행위가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녀가 됐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것 아닙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죠.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셨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실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부정하고 계시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어서 스스로도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 말 잘 듣고 누구 속이지도 않고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착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주일에 다른 교회 나가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착하게 키워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착해야 된다라고 엄하게 대하기만 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바리새인 같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착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남들을 다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고 재단하고 저 사람 악하다고 자기가 다 판별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재판장의 자리에서 교만을 떨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기가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더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들이 더 문제다.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오히려 모르고 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도 느끼듯이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주에서 보면 63빌딩이나 단침집이나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내가 좀 낫다,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교만하고 죄 많은 인간들일 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그 복음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격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이 되고 아멘이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행위나 나의 삶의 모습이 부족하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도 자녀 삼으셨고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며 아멘이라고 되는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게 된다.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된다는 건 뭐냐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선행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주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걸 감격하며 그 값에 맞게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선한 일하는 자기 백성이 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자녀가 됐다는 걸 감격하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애초에 우리가 엉망일 때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들을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자녀된 다음에 우리가 좀 모자르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실 수가 있겠어요? 은혜로 자녀가 됐으니 지금도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다? 선한 일하는 백성이 되길 바란다.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답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지금도 은혜로 붙잡고 있고 내가 지금도 너를 자녀 삼고 있으니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복음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 부름받은 거예요. 수협에도 한 이야기인데 어느 한 성직자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불려가는 꿈을 꿨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책과 정말 근엄하신 하나님께서 계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꿈에는 한 거대한 양팔 저울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쪽에는 천사들이 그가 한 선행을 올려놓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마귀가 그가 행한 악한 일을 계속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수도자니까 성직자니까 그가 한 선한 일을 나름대로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계속 천사들이 올려놓는 게 이제 끝이 나니까 저울은 순식간에 악행을 올려놓는 마귀들이 계속 올려놓으니까 한쪽으로 완전히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선행을 올려놓은 쪽에 세 개의 피 묻은 못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죠. 그 못은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못 세 개가 과연 무슨 무게가 되겠냐고. 근데 그 못이 저울 위에 떨어지자마자 저울은 악행 쪽에서 순식간에 선행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마귀가 그 악행에다가 무엇을 올려놓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울은 선행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못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서 바뀌었던 못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게 더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착한 척, 믿는 척, 거룩한 척, 아는 척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냥 못난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깨닫는 게 훨씬 더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는 길, 그건 하나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감격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착한 아이인 척하면서 살았죠. 계기는 단순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다였죠. 그게 쭉 이어져 왔어요. 지금 나이는 26이고요. 15년 동안 그렇게 착한 사람인 척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전 착하지 않거든요. 몇몇 사람들도 알 거예요. 내가 착하지 않다는 것. 그렇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지만 내가 했다라는 느낌이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말과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 사람이 나를 착하다라고 생각할지 빤히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착한 모습을 하려면 내가 가끔은 싫어져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려다가 그러면 왠지 정도를 벗어났다. 지적받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다시 겉으로만 착하게 돼요. 저는 착하지 않아요. 익명을 빌리지 않으면 그런 말 하기 힘든 겁쟁이죠. 그냥 나한테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었고 한번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것은 인터넷의 게시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예배하는 이유가 더 나은 나, 더 착한 나가 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나의 불가능성과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픈 것, 나의 가면들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도덕적인 면 때문에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복음을 알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복음인 거죠. 그 자리에서 다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만 가리고 괜찮은 척하고 위선 떨고 믿는 척 아는 척 센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내 본 모습을 보여주면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요. 나를 멸시하거나 나를 조소하거나 나를 경멸하거나 나를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반대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못나면 하나님은 더 다가오십니다. 왜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대요. 아빠랑 가위바위보 할까? 네가 이기면 부탁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아버지와 아들은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죠. 근데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이 매번 이겼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싶은 장난감 먹고 싶은 거 다 사달라고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번번이 그 약속을 즐겁게 지켰죠. 아버지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겨 기뻐하는 아들을 보면서 자신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매번 아들에게 일부러 져줬다라는 거죠. 아들은 아직 어려서 알지 못합니다. 아들은 오직 주먹밖에 낼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없는 조막손으로 태어나
오직 주먹밖에 낼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가 주먹밖에 낼 줄 모른다라는 걸 스스로 알아차릴 때까지 아버지는 계속 져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알게 되면, 지금도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신지를 알게 되면 왜 두려워하고, 왜 겁내하고, 왜 착한 척하고, 왜 믿는 척하고, 왜 아는 척하고, 왜 강한 척 하려고 애쓰십니까? 왜 가면을 써야 됩니까? 속은 썩어가면서. 복음은 한마디로 다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인정해도 괜찮다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 바닥에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고 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죠. 아까 본 디도서 2장 14절,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주어가 나입니까? 아니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도 나와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선언을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자라고 부족하고 지금도 안 되는 나의 한심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 누추한 마음의 집에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못남을 그대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기대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브레넌 매팅이라는 영성작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좋은 소식, 즉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영적 화장품을 얼굴에 바를 필요도 없고 내 가난과 무능과 궁핍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이야기, 내 삶의 밝고 어두운 모든 면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다. 나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성자,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분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우리에게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 때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쓰러질 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성실함이나 우리의 후한 구제나 영웅적인 행위 때문에 그것들이 주어진 게 아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당신이 정말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 사랑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 그러기에 복음은 은혜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엉망이고 강팍하고 시들어 있고 한여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쫙쫙 쪼개져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목마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이 제 안에서 살아주시고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간절한 목마름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더 좋은 내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건 기도를 몇 시간 하고 11조를 얼마나 하고 얼마나 봉사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목마른가, 그게 믿음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다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재물과 생각대로 다 판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마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도 없고요. 복음을 누리는 삶도 없고요. 자신의 부족한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그걸 누려야 내 가운데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자빠지죠. 그러면서 알게 돼요. 야, 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도 어느 날 아파오면 알게 되죠. 와,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돈 많다고 하는 사람도 돈 잃어보면 알아요.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 보면 압니다. 그러면서 결국 무슨 말 하게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깊이 하게 되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번은 15층 우리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밑에서 자꾸 놔주지를 않는지 도통 올라오질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점점 화가 나서 그거 누군지 모르지만 버튼 좀 누르고 있지 마시오 라고 소리를 꽥 지르고 싶었지만 꽉 참았습니다. 근데 속에서는 열불이 터집니다. 잠시 후에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나는 걸 봐서는 어떤 분이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얼떨결에 따라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기에 내가 정말 화가 났다는 걸 보여주려고 인상을 팍 쓰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범인인 듯한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나 교회 가시나 봐요 라고 합니다. 순간 나는 찬송가도 안 들었고 성직자를 표시하는 로만 칼라도 안 했고 주일도 아닌 평일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교회 가는 걸 알지? 아, 내 얼굴에 교회 다니는 사람의 표식이 있나 보다 라며 급히 화난 얼굴을 확 피면서 미소를 지으며 아,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수줍은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다녀요. 그런데 다니게 되면 목사님 교회에 나갈게요. 아, 이 목사님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우리 수준이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 나를 데리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래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내가 봐도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데리고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신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죠. 거기에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선한 일을 이루신다고 할 때 그 선한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바로 이 선한 일이라는 표현에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선한 일을 뭐라고 하죠? 착한 행동, 남을 돕는 선행, 따뜻한 말, 자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선한 일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게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상 밖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큰 일이에요. 이 엄청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신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원하신다. 이렇게 만드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6절에서 8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가 아는 기적이죠. 베드로가 처음을 일으킨 기적이에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일을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4장 8절 9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왜 이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일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이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은 이 바리새인들의 공의회가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신문하는 자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켜 고친 일을 뭐라고 말하죠?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은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같이 별거 아닌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 대단한 일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베드로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안에 뭐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생생하니까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말 자체가.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무시하거나 버리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다. 그걸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음인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존재해가지고 이 대단한 일을, 그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이 더럽고 부족하고 흠결 있고 엉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왜 그게 가능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비천한 말구에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말구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 더러운 곳이라고 오시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도 오실 수 있는 예수님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두드리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시겠다. 이루시겠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 끝까지 그 선한 일을 그분이 이루어 가시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이 낮다고, 내 믿음이 한심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난 어차피 날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난 그런 존재니까. 자꾸만 날 보고 포기하지 말고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께 마음을 여시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이에요. 왜 자꾸만 나의 한계를 보면서 나의 안됨과 나의 상처와 나의 찌질함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채우고 내가 마음 가운데 분노와 억울함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제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해가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데 왜요? 자기 일을 하는 선한 백성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보다 더 크신데 그 일을 이루어달라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매일마다 직장에 나가서 새로운 일을 하든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매일 아침에 기도가 그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보나마나 짜증내고 보나마나 비교할 거고 보나마나 질투할 거고 보나마나 불안해할 거고 하나님, 제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족하고 엉터리 같은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그 일을 해나가기 원하십니다.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자꾸만 내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살지 마시고 내가 울타리를 짓고 그 안에서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며 살지 마시고 내가 불안하니까 나의 울타리를 더 높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문을 부수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나의 못남을, 나의 할 수 없음을, 나의 한계를 자꾸만 묵상하지 마시고 나는 못났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못난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복음을 제가 합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새로운 일을 하사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담대하게 자녀로서의 기도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선물을 주셨지만 여전히 그 선물은 저 멀리 놔둔 채로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나의 못난과 나의 못난 이 상처들만 가지고 불안해서 전전긍긍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보다 더 내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매일 아침 날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